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탈무드에 신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규절이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서 어머니는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회학자 가운데 에리 프롬, 존재냐 소유냐, to have or to be를 썼던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어머니는 가나안 땅과 같아 하는 표현을 했어요. 왜 어머니가 가나안 땅과 같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젖이라는 육의 양식을 공급했고, 꿀이라는 시편에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나안 땅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어머니는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친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모세처럼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고 수고했지만 축복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구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들어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모아놓으면 십자가가 형성됩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 기둥,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듯이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효도하면 축복받는다,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1절 1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두 개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가운데 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두 개예요. 4계명, 5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다. 두 번째,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육신의 부모한테도 불효하는데 남한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4계명, 5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102개국 나라에 4만 명을 조사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첫 번째, 5위로 꼽힌 단어가 영원이라는, 이터니티라는, 영원이라는 게 꼽혔어요. 4위가 러브, 사랑. 3위는 스마일, 웃음.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었죠. 웃는 가정에 복이 온다. 소문 만복내, 스마일.
두 번째로 뽑힌 영화 단어가 패션, 열정이에요. 1위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1위는 뭘까요? 마덜. 너무나 수준이 높으시고 훌륭하셔. 제가 뭔 얘기할지를 다 아시네요. 그럼 이제 제가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다 아시니까. 그 어느 학교에서 엄마 아빠의 시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 한 학생이 엄마 시를 쓰는데 뭘 쓰면 엄마는 영어로 mother, 아빠의 시를 쓰라니까 아빠는 영어로 father 간단하게 썼어요. 삼행시를 쓰라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머니의 삼행시에 운을 떼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네 얼마나 맞아요 정신 차릴래. 그래서 어때요? 어머니에게 성적표 드렸는데 아마 어머니가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아. 머리를 딱 쓰다듬으면서 때리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화면을 봤어요.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소도시 타가스타에서 354년 서기 354년 태어났어요. 그리고 집안이 좋아갖고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어요. 갈등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17세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는 말하면 문제아였어요. 친구들하고 남의 집 정원에 들어가서 배나무를 흔들어갖고 배를 땄어요. 그래 그 배를 또 뭐 가축들 먹으라고 주고 막 이런 아주 자기가 회귀했던 참여록을 보면은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남의 집 배밭에 들어가서 훔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린지 아세요? 불량배. 그리고 이단에 빠졌어요.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마니고에 빠져가지고 마니교를 9년 동안 숭배하고 어머니는 늘 1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밀란이라는 곳에 이탈리아 밀란이라는 곳에 와서 좋은 목회자를 만났어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자기보다 14살 위인데 이 암브로시우스는 키가 작고 외모는 그렇게 뭐 훌륭하지 않았대요. 근데 영성이 있고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 이런 말 해줬대요. 모니카한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준 분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었어요. 밀란에 14살 위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석가모니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지나가는데 톨레레게라는 말이 들렸어요. 이 라틴 말인데 톨레레게는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때가 찼고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참회록을 썼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 다 의인만 있고 교회에 오면 죄인이 많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 서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백록에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안식을 취할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나이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글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전도지를 받아보면은 요번에 이제 인물 전도지를 우리가 의뢰했어요. 거기 보면 세계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한 말들을 인물 전도지에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한문자를 보면은 그 한문의 효도할 효자를 보면요. 여러분 오른쪽에 효자예요. 효도할 효자. 근데 이게 늙을 노자 밑에 아들자예요. 이걸 붙이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얻고 있는 형상의 글자가 효도할 효자예요. 나이 드신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 나이 드신 아버지를 갖다가 버리는 제도가 있어요. 고려장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려장이 왜 없어졌냐면은 나이 드신 아버님을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을 아들이 이제 지게에다가 지고 이게 산속으로 깊은 산속에 갖다가 버리려고 들어가는데 그 지게에 얹혀 있는 어머니가 자꾸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좀 짜증나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가면 다시 못 올 때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다 아들아 안다. 나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 해가 질 건데 어두울 때 네가 길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거 꺾어서 길을 표시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차마 그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지게에 이 어머니를 얹혀서 돌아왔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대 에스키모인들도 비슷한 그 풍습이 있는데, 고대 에스키모인들은 할아버지를 그 아들이하고 같이 썰매에다 태웁니다. 썰매에다 태워갖고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가요. 인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래서 썰매에다가 아버님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돌아가더니 할아버지를 그 태웠던 썰매를 끌고 오는 거예요. 빼가지고 풀고.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너 뭐 하는 거 짓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이 들고 늙으면은 여기다가 갖다가 모셔야 되니까 내가 이 썰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차 싶었던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도 에스키모인들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를 갖다 버리는 풍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오래전에 그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갖고 아들들 셋을 다 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며느리들도 학벌이 좋은 그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부모님이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는 것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어요. 소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학을 시킨다. 근데 이제 맏아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나이 많으셔서 농사 짓는 게 힘드시니까 그 토지랑 그 시골에 있는 걸 땅을 다 팔아서 올라오세요.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아버지가 시골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삶의 근거를 다 정리해서 아들을 줬겠죠. 그리고 같이 사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있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둘째 아들 가도 그렇고 셋째 아들 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난 결론은 이겁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노 부부가 진달래꽃을 하나는 꺾어서 안고 조용하게 세상을 하지겠다. 그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그 독자의 난에다가 시를 하나 썼어요. 자식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따뜻한 봄동산 진달래꽃 아름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오리라. 자식 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식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 여러분 잘 아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다가 그런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효도에 따르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효도하는 가정은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거의 1세기를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나이가 95세가 넘었다고 우리가 신약 성경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오래 살았는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 수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 다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사도 요한이 따라왔어요. 십자가 앞에서.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라. 그래서 맡겼어요. 자기 친동생들한테 맡기지 않고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터키 지역에 가면 에베소라는 그 언덕에 보니까 그 마리아, 모친 마리아 노년에 그 사도 요한이 같이 살았던 집이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봉양을 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죽어서 안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되니까 오래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이 있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 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셈과 함과 야빗이 나오는데 왜
함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창대되는가? 그게 바로 노아가 나이 많아서 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었을 때 함은 형제들한테 가서 좀 비웃는 말을 했어요. 아버님이 추태를 부린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다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성숙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모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연을 맺어 천륜을 맺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실제로 어느 초등학교에서 연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그 배역을 맡아서 연극에 참여하니까 부모님이 오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맡은 역할이 술주정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술 취한 모습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서 술 먹고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거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술집에, 동네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아우 반갑다면서 우리 같이 합석해서 술을 먹자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합석해서 술을 먹으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는 부산이라 그러니까 나도 부산인데 어디서 살았냐고. 영도다리 근처에 살았다. 나도 영도다리. 학교는 어디 나왔냐니까 75년도에 초량고등학교를 나왔대. 나도 거기 나왔는데 반갑다면서 술을 먹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술가게 주인한테 저 사람들은 왜 뭐 저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술집 앞에 사는 사람들이 쌍둥이인데 술 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몰라보고 술은 그렇게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술을 가끔가다가 이런 분이 계세요. 술을 끊고 교회에 오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교회 못 옵니다. 오다가 보면 끊어집니다. 오다가 보면 끊어지는 거지. 아니 술 담배가 구원받는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왜 복을 받았는가, 요셉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고 효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성심성의껏 잘했어요. 형들이 저기 양을 치니까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느라고 세겜 지역에 가니까 형들한테 잘 있는지 안부를 좀 물어보고 돌아오느라 하고 뭐 먹을 것도 싸서 형들한테 심부름을 보내서 이 요셉이 17살 먹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 세겜 땅에 가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보이면 돌아오겠죠. 근데 방황하고 있는 중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여기 양치는 사람들 못 봤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여기 풀이 다 떨어져 갖고 도단으로 간 지가 오래된다. 그래서 요셉이 또 도단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반가워하지 않고 저 꿈쟁이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버리자. 기회가 왔다 죽여버려. 이게 배다른 형제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그들이 한번 37장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더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으로 돼서 그들을 만나니 이게 죽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가면 이제 잡히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원래는 이제 구덩이에 빠지자 하는데 그 유다라는 아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20냥 받고 은 2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유다한테 은 30냥이 팔려가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이 요셉은 가장 가까운 친척인, 가장 가까운 형제인, 배다른 형제들의 은 30냥이 팔려서 결국은 애굽으로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복을 받고 총리가 되었느냐?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안 시켰더라면 내가 종이 되지 않았을 텐데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늘 걱정해요.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들이 속였습니다.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채소고기에다 붙여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아버지, 이 옷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 요셉의 것이냐? 요셉의 옷에 왜 피가 있느냐? 이 피가 묻은 옷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내가 요셉을 형들 만나라고 보냈는데 짐승이 물어 주겠구나 하고 슬피고 탄식하고 야곱의 생애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천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야곱의 가슴에는 항상 요셉이 죽었거나 하는 상처가 있는데 그 형들이 속인 거죠.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로 인해 자기가 불행이 생겼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굴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 받는 특징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의 인성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의 학력에 관심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자녀들한테. 가능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을 안 써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을 써요. 자녀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록펠러에게 엄마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도움이 주는 성도가 되라. 그 일생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언사를 안 쓰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되게 머리는 아버지 쪽을 닮아요. EQ, 정서는 어머니를 닮죠. 우리도 보면은 아버지를 보면 화가 나는데 어머니를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화가 안 나요? 저는 아버지를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아버지하고 보면. 아버지는 되게 우리의 IQ와 관계가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 정서 EQ와 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EQ가 80%예요. IQ는 20%밖에 안 됩니다. 정서 지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촛불을 10군데 옮겨 붙였다고 원래의 촛불이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속담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여러분, 자녀가 10명이면 부모의 사랑이 10분의 1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놓으면은 그 아들 하나 놓은 사랑하고 열아들에 가는 사랑이 10분의 1로 줄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한 아들을 사랑하듯이 열아들을 다 사랑해요.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지만은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와싱턴입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지 와싱턴의 꿈은 바다를 향하는 거예요. 넓고 망망한 바다에 가서 선원이 되고 나중에는 선장이 되었어요. 세계를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인들과 짐을 꾸려갖고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넓은 견문을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꿈과 포부를 어머니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아들이 위험한 데 가고 또 떨어져 있다니까 눈물 흘리니까 너무 눈물 흘리고
아들을 제지하지 않으니까 워싱턴이 하인들에게 짐을 다시 풀어라. 어머니의 눈물을 저렇게 흘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에 성공이 없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어머니에게 순종 안 했더라면 선장은 됐을 거지만 대통령이 됐을까요?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생일 잔치를 커다랗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생일 잔치를 하고 각국의 대사들을 프랑스, 미국은 대사를 초청 안 하겠지. 하여튼 각 나라의 대사를 초청했는데 프랑스 대사가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냐고. 어떻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했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오늘의 워싱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자꾸 이거 막 화나게 할 때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하도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엄마, 에디슨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 그랬더니 그렇지만 발명왕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혀갖고 열받아갖고 야 임마,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미국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하지. 자식의 등급을 수능 시험 등급 매기듯이 매겼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면 1등급이야. 다른 것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면 1등급이야. 두 번째는 몸이라도 튼튼하면 2등급이야. 세 번째는 말이라도 잘 들으면 3등급인데 4등급이 문제야. 꼭 지혜비 닮았다. 이게 4등급이야.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장 그 금메달감이 딸 둘의 아들 하나래요. 우리 가정들 보면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금메달이야. 은메달은 뭘까요? 딸만 둘이 있으면 은메달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거는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아들만 둘이 있으면 목메달이에요. 아들만 둘이 있는 분들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저도 아들만 둘이 있어요. 5월의 추천도서에 그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정예배, 그리고 식탁의 기도, 축복기도, 그게 나오는데, 이분이 목포에 가서 목포에 가서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가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식탁에서 3세대가 다 모여. 우리도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흔히 보는 가정 예배처럼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성경 읽는데 마지막 순서가 인상적이에요. 만세 삼창이 있대. 가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익숙하게 늘 해왔듯이 만세 삼창을 해요.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우리 집 만세, 우리 가족은 잘 된다 하고 등을 두드리고 격려하고 허구하는 거예요. 만세 삼창 할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우리 집 만세, 우리 가족은 잘 된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집이 잘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룻기를 읽어보는데 룻기서 보면요, 룻이 이방 여인 모압 땅에 살았던 여자가 이제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모압 땅으로.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데 룻의 결단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룻은 어떻게 결단했는가? 룻기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런 긴 내용인데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간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정말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다. 17절에 보면은 만약에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은 그건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그 가계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모압 여인인데
그 무엇입니까? 효도에 따른 축복이죠. 하나님은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룻과 같은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족보에 올라가 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끝까지 예배를 안 드리고 갔네. 예.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게 됐어요. 전도사님 할 때는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니까 애들이 집중을 잘하다가 막 이제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을 하니까 얼마나 떠들어요. 떠들고 장난도 치고 막 소란스러운데 한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초신자지요.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손을 들고 척도를 숙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봤어. 교회 나온 애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목사님 지금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못해서 벌 쓰고 있는 거래요. 벌. 축도 좀 있으면 제가 벌을 쓸 건데 그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나온 친구한테 잘 모르니까 축복하는 기도죠. 여러분 글로벌이라는 말은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글로벌 시대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요셉처럼 형통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글로벌이 뭐냐니까 반성문이래. 반성문. 잘 들어보세요. 왜 반성문인지. 글로 벌을 쓰기 때문에 반성문이라는. 오래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건 한 가정의 부성애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가시고기라는 큰 가시고기가 이 동해안이나 남해에 보면은 개천에 알을 놓을 때 잔잔한 곳에서 물살이 없는 잔잔한 곳에 알을 놓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켜본대요. 그래서 기운이 다 떨어져 갖고 그 가시고기가 최후를 마치는 부성애를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그 TV 애니메이션에서 엄마 까투리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까투리는 꽁의 일종인데 까투리가 새끼를 낳아서 9마리가 부화됐는데 산불이 일어나서 까투리는 자기 힘으로 충분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끼들을 자기 품 안에 품고 그 지키기 위해서 타 죽은, 시커멓게 타 죽은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게 모성애. 동물도 이렇게 새끼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고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이거였어요. 죽기 전에 아테네 시민들이여, 돈 벌고 일하는 사업한 너무 그런데 신경을 집중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른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준비하셨어요. 주시려고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과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게 이제 봄철이 되면 놀러를 많이 가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맡아서 돌볼 때 절대 한순간도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놀이공원에서 가끔 아이들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그 부모님도 일생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 아무도 볼 낯이 없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아가 아닙니까? 다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마치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들을 찾는 것처럼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놀이공원에서 놓쳐버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심정으로 찾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은혜롭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에 따른 축복을 받는 장수하고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효도하는 가정에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